사무엘하 18장은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전쟁을 치르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17장 24절을 보면 마하나임이라는 지역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에 마하나임이라는 지명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말하는데요. 야곱이 2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마치고 형 에서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중에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천사들을 본 순간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야곱은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군대와 함께 가게 된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하나님의 군대라는 의미를 가진 마하나임이라고 지명을 짓게 됩니다. 이런 의미 깊은 곳에서 다윗이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암몬 족속에 속한 세 사람이 찾아와서 다윗과 함께 있는 일행에게 침상과 먹을 것을 제공해 준 것입니다. 이방 민족이 찾아와서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암몬 족속이 어떤 족속인가요? 사무엘하 10장을 보면 다윗에게 공격을 받았던 그런 족속이에요. 근데 그 일행이 다윗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누가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우리 삶에도 야곱과 다윗이 경험했던 이야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죠.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든 상황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순간순간 보여주고 계시죠. 동의가 되신가요?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떠져 있으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돕고 계시는지, 사람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가는 길이다.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것이다. 그것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다윗은 압살롬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조직을 정비하는데요.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웁니다. 요압과 아비새, 가드 사람 이때를 리더로 세워서 모든 군사를 세 대로 나눕니다. 다윗은 이 전쟁을 진두지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하들이 만류를 해서 뒤에 후방으로 남게 되는데, 다윗이 사람들에게 내리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다윗의 군사와 압살롬의 군사, 누가 이겼나요? 다윗이 이깁니다. 압살롬의 군인들이 다윗의 군인들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7절을 보니까 그날 2만 명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를 당하자 압살롬이 말을 타고 도망을 가게 되는데 상수리 나무에 그만 머리가 걸리고 만 것이에요. 말은 달려가고 몸은 상수리 나무에 매달린 게 된 것이죠.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었던 압살롬이 나무에 매달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압살롬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데리고 와야죠. 누구에게로요? 아버지 다윗에게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압이 죽이고 말아요. 이 요압은 다윗에게 굉장히 충성된 사람인데 자기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이 너무 앞선 이 행동 때문에 다윗에게 엄청난 슬픔을 가져다 주게 되잖아요. 전쟁에 승리는 했지만 큰 슬픔을 남겨주는 그런 이야기를 18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장은 세 인물, 다윗과 압살롬, 요압의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간다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오늘 다윗과 압살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윗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아들과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매우 무거웠을 것 같아요. 다윗은 전쟁의 승리를 원했지만 압살롬을 죽이고 싶지는 않았어요. 아들과 싸우는 것을 원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아들을 죽이고 싶은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들과 싸울 수밖에 없었고 또 아들의 시신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부하 용사의 과도한 열심으로 또 이런 시신을 맞이하는 그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33절을 보면 다윗의 마음에 큰 슬픔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다윗이 2층으로 올라가서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심히 슬퍼하면서 우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울음소리에는 여러 후회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밧세바를 범한 것에 대한 후회가 담겨 있지 않을까요? 내가 밧세바를 범하지 않았다면,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다면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족에게 이런 고통이 없었을 텐데, 이런 후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을 범할 때 내가 그때 잘 다스렸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 그때 내가 잘 다스렸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런 후회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죄를 남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야기를 남겨야 된다는 것이죠. 혹 죄를 남겼을 때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우리 모두는 남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압살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교훈을 삼아야 될까요? 다윗이 지은 죄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났고요. 또 압살롬의 죄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났어요. 자신의 동생에 대한 복수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살인으로 이어지게 했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 야욕이 아버지의 자리까지 올라갔고요. 모든 것을 다 갖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있는 그 후궁까지 취하는 죄를 저질렀고, 또 아버지와 전쟁을 하고 마는 그런 압살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그의 삶의 끝은 비참했죠. 어제 말씀처럼 아히도벨의 끝이 비참했던 것처럼 압살롬도 끝이 비참했어요. 나무에 매달린 채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압살롬이 이렇게 끝나는 자신의 인생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압살롬의 삶의 목적은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신약의 그림으로 보면요,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높이 매달린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주님을 만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죄에 빠져 있는 그 순간에 죄를 건져주시는 주님을 만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결과는 이렇게 비참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죄를 놔두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죄를 이기도록 보내주시는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매일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이 기쁨을 우리는 누려야 돼요. 죄가 우리를 주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관해 가도록, 죄의 열매를 남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죄로 인한 슬픔의 탄식이 눈물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승리의 기쁨의 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남기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남기고 살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육신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을 쫓아서 주시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탄식하는 소리가 아니라 은혜 안에서 감격하는 소리가 날마다 터져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찾아가셔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